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명절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영화부 벌써 다 내려갔어요. 왜? 내일 눈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다 내려가서 오늘 대표로 오신 우리 연우 엄마는 사모님이세요. 노희정 사모님이라 못 내려가 있어요. 또 우리 세연이 엄마가 오늘요. 두 번째 출산 끝나고 오늘 몸조리 끝나고 세연이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왜? 대표로 와야 되니까 세연이와 세연이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대표로 세 가정이 오고요. 나머지 가정은 다 지금 전화했는데요. 내려가는 중이래요. 내일 눈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세 가정이 세 명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명절인데도 내일 눈이 많이 온데도 내려가지 않은 여러분이야말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군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려고요? 그래서 특별하십니다. 오늘 이제부터 올 1년 동안은 영화부부터 계속 이제 모든 부서가 참여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과 디렉터 목사님의 그 계획 안에서 순종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섰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주셔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네, 영상 해주세요. 오리지널 김포제일교회 영화부와 태아부모학교입니다. 영상이 네 소리 키워주세요. 다 영화부의 얘기는 태아부모 출신입니다. 최근에 태어난 생명들입니다. 오늘도 가르칠 수 있는 지혜 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 주소서. 아멘. 예. 맨 처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생명의 시작이 됐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심장에서부터 사랑 덩어리를 만들려고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 창조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 삼위가 함께 생명 창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유임하셨고요. 창조 역사를 드디어 아시죠? 네, 드디어 새 생명이 지금 온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있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죠? 태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태아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고모, 삼촌, 이모 모두 다 기뻐하고 있죠. 태아를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태아라는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편 139편에 태아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만드셨대요. 누구를? 나를. 주께서 만드신 거예요. 엄마 아빠는 통로예요. 생명이 오는 통로, 축복의 통로였죠.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생명이 아빠 씨와 엄마 씨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빠 유전자, 엄마 유전자가 오지만 실상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신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묘막측하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뜻이 깊어서 이 뜻은 이거예요. 신령하고 기묘하여 감히 측량할 수 없다. 한 아빠 씨와 엄마 씨가 만나서 수정이 되어서 한 생명이 자라는데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한 생명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 경이로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시편 139편을 지었는데 너무너무 기이하고 묘해서 이거를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가 보셨다고요? 엄마가? 아빠가? 태아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쁜 소중하고 귀한 내 생명이지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형질은 아빠 씨와 엄마 씨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서 형체가 갖추지 않은 그냥 형질이에요. 이게 사람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형질을 해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고 계세요. 수정한 순간부터 주의 눈이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왜? 그 생명이 잘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한 생명이 되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눈이 형질부터 형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순산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눈이 지켜보고 계세요. 엄마 아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시고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여기서 정한 날은 도대체 지금 어떤 날일까요? 정한 날. 자, 이 정한 날은 첫 번째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 기록하셨고요. 주의 책에. 두 번째는요. 만들어지기 전. 아빠 씨와 엄마 씨가 만들어지기 전을 정한 날이라고 또 말해요. 자, 그러니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억하고 계시고 여기에 끝나지가 않아요. 창세전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아까 본문에 나왔죠. 한 영혼을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자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내가 2025년 1월 2일에 누구를 보낼 거야. 이렇게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는 아빠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영아부 아기들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왔고 예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우리 영아부 아기들도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너무 소중하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죠. 자, 그래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을 했는데 주의 책은 주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이 일생을 생명책도 기록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세세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통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책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덩어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덩어리. 우리는 모두 사랑덩어리입니다.
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시키기 전에 너를 알았다. 우리 조금 전에 나왔죠? 네,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태시키기 전에 알았고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출산하기 전에 이미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 번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네, 벌써 이 아이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고 선지자로 지명했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자, 오늘 우리를 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목사님도 사명자시고, 자, 장로님도 사명자시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사명자시고, 직장 가진 모두 다 사명자라는 거죠. 왜? 다 우린 성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은 다 성직이에요. 그래서 다 사명을 주셨는데 가장 귀한 사명은 엄마와 아빠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장 귀한 성직은 엄마와 아빠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모델로 보여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그래서 엄마 아빠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화배에 가르치는데 절대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부부싸움 아이들은요 초토화가 돼요. 세상에. 아이들이 땅을 디딜 수가 없어요. 땅에 발을 디뎌야 살아가는데 부부싸움하면 아이는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아이들로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절대 싸우지 말라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다가도 아이가 나오면 여보 이렇게 가야 돼요. 여보 이렇게 연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앞에서는 거룩한 연극을. 싸우려면 저기 학교 운동장 가서 싸우시면 돼요. 애들 없는데. 그래서 이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모델이기 때문에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저렇게 빵긋빵긋 웃는 우리 엄마,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우리 아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 이렇게 모델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 뒤부터 모든 사람은 주인이 되었어요. 대화목회를 하는데 어떤 아빠가 교육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태아도 주인입니다 했더니 이 아빠가요 강도사님입니다. 그때 당시에 눈물을 툭 흘리면서 아니 어떻게 태아인 우리 아이가 주인일 수 있어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알면서도 태아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알면서도 교육자인데도 그런 심정인데 보통 사람은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내 태아가 주인이라는 게 다 나중에 받아들이죠. 물론 그래서 더 거룩하게 키워야 되는데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비극으로 인생이 끝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직 영접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화부에서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부에서 부지런히 전해 놓으면은요 유치부 올라간 5살, 6살이 되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영접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걸 이제 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완전히 희생하셨어요. 죽음, 완전히 희생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 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사랑의 원자탄이고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을 죽어주심으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심장에부터 시작해서 개육하시고, 그런데 타락했잖아요. 왜? 예,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다가 멸망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희생하심으로 다시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잠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부모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놀라운 사랑이고요.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은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 관계상 시작. 부모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부모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진짜 닮으셨나요? 부족한 것이 없나요? 찔려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부모님의 사랑은 죽어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맞죠? 죽어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왜? 부모님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내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딸을 위해서는 제가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냐 보니까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죽어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닮으신 거죠. 닮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결국 예수님의 죽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같이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시작.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며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땡땡땡을 거기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땡땡땡 하지 말고. 자, 이름 준비됐나요? 시작. 예진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고 순종하며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어라. 아멘. 축복했습니까? 아쉽다고요. 한 번 더 시작. 유진아, 너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란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고 순종하며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어라. 아멘.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부모 자녀들의 대답이 있어요. 부모가 축복한 그대로예요. 자, 자녀, 우리가 부모로부터는 자녀고 또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이 막 여기 지금 우리 영아부가 지금 다 출장 갔잖아요. 명절 출장.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라고 순종하며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 땅에 소금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대신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완성됐는데 희생적인 사랑을 이제 배운 부모님들은 또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자녀로 자랄 것이며 이 땅에 소금과 기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